네, 오늘은 신명기 14장이에요. 14장은 뭐 그닥 새로울 게 없다라고 싶을 만큼 그 레위기서에 나왔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1절, 2절 보시면 읽진 않을게요. 그 다른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조명이 돼요. 슬픔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특별히 언급된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을 위한 거라고 하죠. 음,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서 다른 이해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네가 죽은 사람을 기념할 때 이런 눈 사이에 털을 밀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밀면은 망한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읽어가지고 그런 걸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너희가 어떠한 것을 표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면 이는 내가 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죠. 네. 집사님 읽어주세요. 집사님께 다를 수 있으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를 필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풍습을. 3절부터 쭉 나오는 건 우리 레위서에서 공부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있죠? 그 존재 자체가 정결 부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한 것, 우리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22절부터 하는 게 오늘 재밌는 거예요. 11조 하겠습니다. 11조. 자, 11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22절 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네. 근데 여기 마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당연하게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원래 표현은 이제 킹제임스 보시면 진실로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왜냐하면 이게 11조라고 하는 건 계산하기 나름이죠. 세금 떼고 11조냐, 세금 떼기 전에 11조냐 등등등등에. 그래서 다 하고 나니까는 내 통장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돈이 1년 지나고 나니까 이만큼이니까 그때 거기서 10분의 1 드린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목적은 뭐냐면 내가 지금 진실되게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는가? 11조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말하는 게 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그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제 롯을 구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제일 처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아무것도 제하기 전에 11조부터 드렸죠. 음, 그렇죠? 그 동맹해서 같이 올라간 사람들 뭐 혹은 그런 거 다 따지기 전에 제일 먼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실되다라는 의미를 이제 찾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이로써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죠? 11조는 우선순위가 말하는 거지. 진실되게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는가를 확인하는 거지. 10%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11조를 만약에 가지고 가기 너무 멀면 돈으로 바꿔라고 하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가치예요, 가치. 가치. 원래는 열 번째 지나가는 거가 11조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을 가치로 바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소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이제 재밌는 거가 나옵니다. 25절부터 26절 읽어보실까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지금 새롭지 않아요? 원래 11조는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갖다 바치는 돈이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 신명기에서 강조한 것은 이 뭐 제사장한테 갖다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라예요. 그래서 11조를 가치로 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살 수 있어요. 그게 심지어 독주도 가능하죠. 네. 우리가 지금 11조를 이제 사람들이 기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계속 세금처럼 생각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11조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음, 그러니 왜 그렇게 될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11조가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용도인데, 그러니까는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11조도 분명하게 있고요. 21조도 분명한 같은 11조예요. 하지만 이 11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거여야지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11조를 받는 사람은 어느 게 좋을까요? 또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내는 사람이 즐거울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해 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어느 이제 교단에서는 그러죠. 이제 목회자들 월급을 줄 때 11조를 떼고 주죠. 교회 음,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1조를 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10%를 제하고 줘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성서적이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목적은 뭐다고요? 함께 즐거워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안식일이요. 모든 일을 쉬고 그 안에 쉬는 것처럼 11조는 이것은 내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 함께 즐거워하렴이라고 허락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와 11조의 의미가 가까워지죠.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쉬는 날이라 생각했어요? 아니면은 예, 코에 코줄 딱 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교회에만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런 날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11조도 그렇죠. 세금처럼 안 내면 벌 받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그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 즐겁기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안식일과 11조인데 그 제일 좋은 것을 억압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인간의 욕심 때문이고 또 사단의 간교겠죠. 네. 그리고 28절, 29절 읽어보실까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보시니까 매년마다 하는 것은 각 개인이 이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즐거운 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에요. 근데 3년마다 하는 게 있네요. 이거는 구호예요. 구분 좀 보이시죠? 그러니 매년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면 함께 하면 사정을 알겠죠. 서로의 관계가 생기겠죠. 음, 관계. 관계가 생기겠죠. 네. 그리고 그 관계를 근거로 3년마다 나그네와 레위인과 그쵸? 먹고 배부르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복이냐면 관계의 복이에요. 관계의 복. 11조의 용도가 아주 좋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고를 채운다라는 게
교회 계좌에 액수를 올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음, 신명기에 나오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살면서 여기 신명기 22장부터 29장 가지고서는 11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을걸요? 한 저요. 번도 없을걸요? 음, 맨날 너네가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고서는 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게 11조입니다. 11조 따박따박 내셔야지 복 받습니다. 이것만 들었지. 11조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지,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11조가 교회 기관 사람들만 하는 건지, 그게 아니었잖아요. 음, 나그네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11조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 주변 사람들을 관계 속에 저 두고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맨날 맨날 공부한 복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1조가 나에게 계속 생명을 확인하게 해줄 수 있는 씨앗 자금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 네. 왜냐하면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안 좋아하는 게 있죠. 더 안 좋아하는 거, 그게 바로 면제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자, 면, 보세요. 매년 있고, 3년 있고, 7년이 있죠. 네. 맞아요? 네. 다시 할게요. 매년, 그리고 3년, 매 7년. 이 딱 보이시죠? 그렇죠? 음, 그러면 7년까지 꾹 참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다가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음, 지금 내가 면제해 주는 사람은 내가 그러니까 구제해 주던 사람인 거예요. 생판 관계 없는 사람들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계속 이거 못하는 거예요. 함께 매년마다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니까 모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착취했지 면제하는 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면제년을 막 이제 막 하나님이 내 거 뺏어가는 날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음. 읽어보겠습니다. 2절.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꿔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위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 근데 이거 잘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 면제를 어떤 사람들 형제를 면제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면제한다 생각하시면 이 면제년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어떤 형제에게 이게 시작이 형제예요. 이방인하고 달라요. 이방인은 면제해 주라는 얘기 안 나오고요. 형제를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면제해 주는 이유가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면제해 주라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라는 관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고리대금업자가 이제 판을 친 게 유대인들끼리는 이제 고리대 안 하고, 그쵸? 유명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절입니다. 3절.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꿔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그러니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것은 다 관계를 통하여서 성장하는 거니까요. 관계, 관계, 관계. 하나님 디자인을 하셨어요. 매년마다 함께 즐거워하다 보면 3년째는 그 사람들을 돕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는 전국에 있는 소유의 10분의 1이
구제로 사용되는 게 3년째예요. 그러면 국민 총생산, 말이 안 나와요. 국민 총생산량의 10분의 1이 구제로 싹 돌아가요. 지금처럼 눈먼 구제가 아니라 요즘에 뭐 아무리 뭐 NGO나 어디나 보내보세요. 중간에 다 떼먹고 돌아가는 거는 조금밖에 안 가잖아요. 이거는 어떤 정부가 책임지고서는 구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주는 구제예요. 세금도 떼내는 거 없이 직접 관계 내에서 전체 생산량의 10분의 1이 구제로 가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매년마다 함께 즐거워하고요. 관계는 계속해서 증진돼요. 음, 그리고 돈을 구워줬을 때 이런 거예요. 원일사님이 저한테 첨부를 구워줬어요. 남이면 내놔라고 하지만 관계가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때는 뭘 보냐면 내가 준 첨불보다 그 관계에서 얻은 것이 더 크다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음, 그러면은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형제 관계가 주는 돈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는데 이 과정을 못 따라가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깊죠,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제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아실 수 있잖아요. 너네가 정말 매년 3년째, 7년째 이 과정을 간다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렇죠. 사람들은 다, 말은 가능하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왜 망합니까? 말은, 사상은 대단하죠. 계획은 그럴싸한데 사람의 이기심을 생각 못한 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어쩌면 그 사람의 이기심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거 적을게요. 우리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럼 이 이기심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근데 이기심은 계속 내 말을, 나를 해가지고 나를 순종하는 게 이기심 아닙니까? 음, 네. 음. 넘어가겠습니다. 6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잖아요. 음,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기심으로 나를 계속 치장하는 게 뭐냐면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기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를 채우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 나를 채우려고 할 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옛날에 흙놀이 해보셨어요? 흙놀이? 다 해보셨죠? 모래성 쌓는 거 해보셨어요? 모래성 쌓아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나무 짝대기 쓰러트리면 지는 거. 아, 예? 해봤어요. 다 해보셨죠? 네. 그거 게임할 때는 그 모래 잘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가 그렇게 재밌죠? 음, 그렇잖아요. 음,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 게임 할 때. 음. 근데 그거 가져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소유를 모은다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런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아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것도 많이 우아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면서 이거 얼마나 더 많이 쓰러트리지 않을 때까지 누가 많이 가져오냐 이기는 거. 그리고 쓰러트리면 지는 거. 이런 식으로 할 때,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이방 사람들을 부러워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기심으로만 자신을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 이방 사람들의 방법이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멀리 보고서 채우지 않고
착취해서 채우고 형제와 함께 성장하지 않고 나만 성장하고 그게 이기심으로 자라나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너가 가진 이기심이 계속 어떻게 하면 더 명성을 얻고 더 잘나지고 라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갈 텐데 정말 온전한 성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명령을 지키게 되면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부자는 자기네가 부자 되는 방법을 알았는데 결국 안개 착취해서 부자 되는 방법을 알아낸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세상은 그대로인데 몇 명만 부자 되고 대체 그런 숫자로도 셀 수 없는 부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은 뭘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꾸어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제가 이 7절부터 그 뒤에 이야기는요. 그냥 쭉 읽으셔도 될 정도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들 몇 개만 탁탁탁 찝으면서 넘어갈게요. 구워줄 때는 어떻게 구워줘야 된다? 쪼잔하게? 어떻게 구워주라고 나와요?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구워주라고 나오죠. 그쵸? 네. 이 구워주는 때 마음속에 구절 보시면 야 이거 내가 구워줬다가 면제년에 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걱정하면서 구워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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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워줄 때 화면 보세요. 이기심을 근거로 구워주면은 망하는 거예요. 구워줄 때는 사랑을 근거로 구워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랑의 근거 여기다 관계 적으면 돼요. 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계속된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이야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구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치사하게 너 일곱째 해 면제년 때 벌써 하나님 아시죠? 재밌잖아요. 음. 벌써 하나님이 이럴 거다 너네가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 보세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음. 원래는 이게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 그것이 죄가 돼요. 그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분명히 필요를 알고 있는데 죄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돈을 꾸는 가난한 사람이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원희지사님이 저한테 돈 꿔달라 그랬는데 제가 쪼잔하게 안 줬어요. 면제라고. 그랬더니만 원희지사님이 앙심을 품고 교회에 가가지고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나쁜 김준식이가 제가 돈 꿔달라는데 돈 안 꿔줬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혹은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거 돈 꾸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나한테, 하나님한테 하면은, 내가 죄가 되니까 좋았어. 하고서는 아주 한 입에 살짝 입만 가릴 만큼 돈 주고서는 기도만 하지 마세요. 제가 좀 이따가 꺼줄게요. 면제 지나고 꺼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원희 집사님이 갑자기 면제에 다 왔을 때 막 돈 꾸러 다니는 거야. 열심히 막 한 100명한테 머리 아파. 꾸면서 협박을 하는 거야. 너 돈 안 꿔주냐? 그러면 나 이번에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럼 너 다 죄인 되는 거 알지? 돈 내놔. 이러고 다닐 수 있지 않아?
생각해 보신 적이 없겠지만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러네. 마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약자만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법적인 개념에서 말 아다르고 어다른 거 가지고 놀려면 얼마든지 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구했다라는 게요. 아시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한테 구했다라는 게 돈 안 꿔줘가지고 교회 가서 일러 바쳤다가 아니라 지금 너에게 형제가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좀 알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가라는 거를 안다면 이 성경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 도움이 어렵죠, 당연히. 근데 나에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이 나에게서부터일까? 하나님에게서부터일까?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라면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까? 쪼잔하게 주실까? 아니면 넉넉하게 주실까? 이런 이 안개의 묵상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장난쳐가지고는 아, 그러면은 무조건 김준식한테 가서 돈 달라 그러면 넉넉하게 받겠구나. 이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이 돈을 꾸러 가는 게요. 관계를 의지해서 가는 거여야지 돼요. 관계를 이용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에 충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7년째 돈 꿨, 면제 때 돈 꿨기 때문에 나는 갚을 의무도 없고 고마워해야 할 의무도 없고 이게요. 요즘에 그 사회복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가 진짜 죄악이 된 게 관계가 없는 구호가 되잖아요. 관계가 아예 없는. 제가 선교지에서 뼈저리게 느낀 게 그거예요. 막 와가지고는요, 막 사진 찍으면서 막 던져줘요. 그리고 훅 가버려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고요. 그 구호 자금이 그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레퓨지 그 뭐야 난민촌 거기 와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난민이 뭐 이렇게 되게 착한 분들이 난민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난민은 날고 기는 사람들이 난민 된 거예요. 보통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는 뭐 어쩌다가 이렇게 밑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웬만한 난민들은 깨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깨었다라는 것은 머리가 잘 돌아간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정치 난민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케냐에 있을 때 뚜르카나라고 이제 유엔에서 운영한 난민촌에 갔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난민들이 데모를 해요. 데모를 해가지고는 유엔한테 막 협박하고 막 자기네가 뭐 이거 우리 인권 안 해줬다고 뉴스에 내가지고는 뭐 어떻게 협박해가지고 돈 받고 그래서 난민촌에 가면은 난민촌 사람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예? 핸드폰 들고 있는데 현지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난민촌 애들은 플라스틱 병에 물 척척척 마시고 있고 현지 애들 흙탕물 먹고 있다니까요. 제가 너무 폄하하게 얘기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거기서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난민촌 사람들이 현지 원주민보다 훨씬 더 부자예요. 그리고 현지 원주민들이 난민촌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쌀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주민들한테 쌀 장사해가지고 돈 벌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화내고 난리잖아요. 케냐 정부는 특별히 이제 케냐가 좀 특이한 나라긴 한데 자기네 사람들 굶어 죽는데 난민촌 그것만 해가지고 또 그도 그럴 게 이제 그거 하느라고 또 유엔으로부터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관계가 없는 구호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도 이제 난민 때문에 난리잖아요. 만약에 난민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생각해봐요. 저라도 제 집에 당연히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관계가 있다면. 근데 관계가 없는 입장에서 봐봐요. 그럼 골칫덩어리예요. 그렇잖아요. 아, 너무 깊이 안 갈게요. 넘어갈게요. 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자, 여기에서 아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근심이 한다라는 킹 제임스 보면은 근심하지 말라고 해요. 근심하지 말라. 음, 근데 이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조금만 더 좀 더 예쁘게 하라니까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이 근심을 하는 건 그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뭐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근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돈을 A한테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 나왔죠. 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심이 A에게 받으려 그러면 근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면 기대로 바뀌어요. 음, 이게 섭리예요. 그러니 이제 A가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었고, 내가 A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을 구워주는 거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관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되게 잘 짜여져 있죠, 그렇죠? 음, 그래서 11절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끝도 없습니까?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가난한 사람을 두시는 거는 말이 안 나와요. 가난한 사람을 두시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못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렸다. 이런 쓸모없는 인간들 이렇게 가려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또는 하나님이 누구는 편애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도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도 결국에는 누군가를 가난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돕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랬죠. 형제 중에.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놔두시는 것은 오히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구워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의 그 틀이 생겨진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에는 가난이 끊이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됐고요. 음,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됐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어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하여서 전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돼서 오히려
더 성장하는 거라고. 자, 그럼 하늘나라에는 어떨까요? 다시는 가난이 없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음,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차이점 이해하셨어요? 분명히 하늘나라에도요, 누군가가 필요가 있어야지 돼요. 다 만족하는 하늘나라 갔더니만 다 배가 터지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꽉 차 있고, 그 어떤 필요도 못 느끼는 상태가 하늘나라면, 그 하늘나라는, 그거는 진짜로 최악이에요. 아무런 소통도 의미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가 누군가의 필요가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힘을 입은 누군가가 다시 또 그거를 채우러 간다라고 하는 이 순환의 관계라면 그거 정말 하늘나라겠죠. 지금 이 땅에서는 누군가가 부자이고 누군가가 가난하고라고 하는 그 이기심의 안에서의 정의가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정의가 다를 거다 이거죠. 그러니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셔야지 돼요. 음, 음, 하늘나라는 관계를 통하여서 완전해지는 나라지 그냥 나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예? 죽지도 않고 아픔도 안 느끼고 눈물도 안 흘리고 그렇게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모든 게 다 차단된 하하하하 이런 하늘나라예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노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저 15장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이 노예가 어떤 노예냐가 중요합니다. 12절 보세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네, 자, 이 노예가 나오는데 이 노예가 보통 노예가 아니라 같은 형제예요, 형제.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형제를 노예 삼는 거. 12절에서 이 형제를 노예 삼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개념도 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건데 이 노예는 어떤 노예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 옛날에 흑인 노예 시장이 되게 성황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몸값을 이제 정해가지고 하는 거가 그게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자유를 뺏은 거잖아요. 노예라고 하는 게. 그럼 노예가 자유를 뺏긴 게 자의적으로 뺏겼을지 타의적으로 뺏겼을지 이제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 누가 자의적으로 뺏겼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납치된 케이스는 타의고요. 그리고 자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채무가 있어가지고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하는 거가 된 거예요. 채무를 갚지 못해가지고 노동으로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럼 아까 면제년 기억나시죠? 면제년에는 모든 것을 면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가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은 막 채찍 맞는 노예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채무에 관련된 노예라는 거예요. 네, 차이점 이해하셨죠? 네. 응. 그래서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기거든 이라고 했을 때 이 여섯 해를 어, 언제 세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채무에 관련될 경우는 또 같은 안식년이 될 수 있어요. 차이점 보실 수 있어요? 음, 네. 넘어가서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이 일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일해가지고는 소출을 얻었죠. 차이점이 뭐냐? 이래가 노예를 통하여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재물을 얻은 것을 이 사람이 형제인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얻은 순간 내가 모든 재물을 얻은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은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내 타작마당에서 내 목축 얻은 거에서 함께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돌려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음, 그냥 나갈 때 노잣돈 잘 줘서 보내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받은 축복이다 생각을 하고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5절 볼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명령하였노라. 네, 그리고 이 형제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게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너가 지금 형제를 내보내 주는 거는 너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렴. 그러면은 되게 높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돈을 구워줄 때도 그렇고, 돈을 구워준 거를 사면해 줄 때도 그렇고, 내가 형제를 자유를 줄 때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드디어 이제 개념이 나왔죠? 대리자가 된 거예요, 대리자. 또 다른 말로 청지기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나가기 싫고 계속 있고 싶다면은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라. 그렇죠? 귀골이. 그래서 그 이야기 다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18절 보시면 이 6해 동안 정말로 열심히 일했으니까 잘해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같은 패턴이에요. 너가 복을 주면 하나님이 너의 복을 주실 것이다. 19절부터 23절까지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꼭 해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이거 처음 볼 때 좀 귀찮았어요. 지금 벌써 몇 번째 같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음. 피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대체 몇 번째, 얼마나. 그런데 보시면 제가 이걸 딱 느꼈을 때 뭘 느꼈냐면, 이거 설마 점점 추가가 되나 싶어요. 처음에는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라고 했다가, 뭐, 고기를 할 때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첫 새끼를 드릴 때의 이야기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그렇죠. 보세요. 첫 새끼를 드리는데, 드릴게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할 수 있죠. 음, 음, 드릴게요. 일단 털 좀 깎고 드릴게요. 드릴게요. 일단은 밭 좀 갈고 좀 부리다가 드릴게요. 이럴 수 있죠. 지금 제가 딱 보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변호사가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말 가지고 노는 거 잘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이 신명기가 써 내려가는 과정에서 제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첫 소출을 바쳐라라고 하면 끝날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야간나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을 아시고 미연에 그들의 길을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새끼 바쳐라. 그거 어렵냐.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득을 보고서는 바치려고. 그럴까 봐. 첫 새끼를 하면 털도 깎을 필요도 없고. 음.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일단 드리긴 드리 뿌리라도 내가 잘라가지고는, 예? 뭐라도 쓸 수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20절 보세요.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보세요. 결국 이거 먹을 거거든요. 함께 먹는 거죠, 함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든 나의 이익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제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있는 그대로 즐겁게 느껴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또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게 해보려고, 신앙을 해보려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마치 이거 조금 손해보면 안 될까 봐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그분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제발 뭐 털 깎고 난 다음에 뭐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즐겨라.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치사하게 또 뭔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거 하고서는 좋은 거 챙기려고 하지 말고 흠 있는 거 하지 말고 그렇죠? 22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네 여기서 뭐예요? 성문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그거는 깨끗한 사람 찾아서 깨끗한 사람들만 하고 말고 관계없이 다 함께 즐거울 수 있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정결한 동물이 노루도 있었고 사슴 있었잖아요. 굽 갈라지고 되새김질 해주고. 응. 예, 예. 그런 것처럼 먹을 수 있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또 다른 거는 노루랑 이거는 가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냥해서 먹는 밖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소유가 아닌 밖의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함께 즐겨라라고 하는 표현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제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국 갈라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처럼 먹어라라고 하는 거가 제일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냥 너 소유가 아니었고 밖에서 얻은 거다라고 하고 먹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더 복잡하게 가면은 이제 부정한 사람들은 밖에서 그런 거 잡아 먹었으니까 너네가 그런 것도 가능하다 생각하고서는 그냥 함께 먹어라 라고 하는 좀 이상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저희가 15장까지 마쳤는데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관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관계가 그 필요를 채워가면서 점점 성장해주고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기심으로 원동력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이타심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